지난주까지 16번 그 11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12장이 이제 딱 시작됐는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면 항상 저의 과거가 생각나요. 그래서 뭐 들은 분도 있겠지만 안 들은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어디 멀리 출타 중이시라고. 이제 1학년이니까 처음 설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이에요. 첫 설교입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고 밤새워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빨간 줄 치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10분 설교인데 첫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잘해야 되겠다는, 이제 첫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밤새 준비하고 한숨도 못 잤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앞에 강대상에서 혼자서 몇 분 연습하고, 아침에 작은 교회니까 한 10분 정도가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때 제 설교의 첫 구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첨언의 멘트에 제가 오른손을 들고, 그래서 이제 저 오른손을 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이 본문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봐도 글이 안 들어와요. 이따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청중을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더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는 글이 안 보이고 원고가 흑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속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이 아버지, 제 뒤에 앉아있는 사모님이 주여, 이래가지고 제가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마쳐요. 이게 상처가 있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사모님 저한테 와서 걱정하지 말고 참 은혜 받았다고. 사모님, 무슨 제가 설교도 못했는데 믿으면 떠나는 것이라고 안 했냐고. 그래서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주의 종이 되고요, 이거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이게 지금 에러가 났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참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니 나를 불렀구나.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나.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이 말씀에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데라를 또 불렀죠. 갈대 우르에서.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시고 또 데라가 거기 정착하자 아브라함,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과 데라는 굉장히 아마 신앙이 좋은 가정이 아니었을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힌트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오늘 이 데라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카사, 수사, 키슈, 그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는요 당시에 25만 명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라는 도시는요 우상의 도시였고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우르라는 도시는 달의 신인 난나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난나의 신전은 18층 높이였대요. 그래서 이것을 지구라시라고 하는 탑,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죠. 이런 탑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성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 우상을 만들었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데라의 가정은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당시 시절에 가족 중심의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아들인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데라를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첫 번째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송명희 시인의 복음성가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죄가 많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리고 저는 또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지적으로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인 은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바울이요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아주 복음에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성에서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성기순례 가서 바울이 하나님 만난 그 다메섹 도성에 그 바울이 하나님 만난 자리가 있는데 거기 있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에서 바울을 부르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거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서 매주 나와서 드리는 찬양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예배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매주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죠.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예배는 우울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울한다, 그거는 그 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는 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위험합니다. 막 복을 구하는. 그러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복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복을 외적인 조건이 찾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뭐 성공도 주어지고 번영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축복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할 때만이 진정한 복이 된다. 그것이 시편 127편 1절에 나와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만이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할 때. 왜? 하나님이 복의 주재자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여러분, 여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비도 잘 오지 않고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건 성경은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기복주의는 문제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갑니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면 우리는요,
복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요, 한때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요, 자원도 풍부했고요,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요, 기독교 대한민국의 영성의 부흥은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 신의주, 불운강사들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남한 쪽엔요, 특히 경상도 이런 쪽에는 전부 다 무당들이 많았고 절이 많았고 또 역순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유물론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던 사람이 가족과 모든 걸 다 떠나. 왜? 신앙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대문 안에서 세운 영락교회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모성의 교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남한이 교회가 붕한 것은 뭐냐면 북한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남한의 교회가 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남한은요, 엄청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고. 아니, 정치는 삼는데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공산주의를 택하고 믿는 사람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어둠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북한은 지금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죠. 구소련 땅에 3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구소련, 소련 시절에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어요.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구소련이 공산혁명,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 복의 저주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행위가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세워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요,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4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어쨌든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나오죠. 수요일 날 전도부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목요일은 중보기도 나오죠. 금요일은 금요기도 나오죠. 토요일은 소나무 옮기느라고 어제 나왔죠. 교회 자주 나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이 생존 경쟁 시대에 적당하게 해야지. 저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라요. 왜? 복의 권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복 받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이 명령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와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복을 나누는 것, 복을 받게 하는 것, 1차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교회는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명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는요,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받는,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한인교회를 세운, 자기 나라의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운 1등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5,0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26개국에 12,000명 이상의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126개국에 12,000명 되는 선교사님들이요,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선교 현지에 대한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은요, 대우가 아주 좋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요, 큰 질환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그냥 비행기 막 급하면 1등석에 태워가지고요, 미국 예약도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면요, 그냥 바로 투입해가지고 수술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는 나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적응력이 뛰어난지, 우리나라는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하 30도의 추운 나라에서도 선교 잘하고요, 영상 40도의 무더운 나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돌방과 침대를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잠을 잘 잔대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먹는 것이 맵고 짜고 시고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어도 어떤 선교지에 가서도 잘 먹는데요. 근데 열대 나라에는요, 그 나라의 전통이 귀한 손님에게 뱀 요리를 대접하는 그 문화가 있는데, 미국 선교사도 막 손을 흔들고 막 못 먹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오케이, 없어서 못 먹지, 뱀 요리도 먹고. 그러니까 세계 선교지에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또 선교사들은 손기술도 좋고, 거기 가서 막 농장도 가르쳐주고 농업 기술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요, 색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회에 오신 그 박상호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필리핀에 망얀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년 전인가 우리 선교지 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20년 전에 그 망얀족 선교 가서 너무 놀랬다. 왜냐하면 저도 놀랬거든요. 그 필리핀의 민도로족의 망얀족에 가보면요, 그분들은요, 문화가 없어요. 저는 애들이 애를 업고 오길래, 왜 언니들이 애를 업고 오냐 그러니까 다 엄마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다 엄마고 막 그래요. 문화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고. 그때 우리가 잡채를 이렇게 주는데 그 잡채 하나를 먹으려고 3시간 막 걸어서 내려오고, 2시간 3시간. 근데 그걸 주니까, 아니 그걸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손으로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주워 먹고 있는, 너무 문화가 없는,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때 20년 전에 저보다 더 전에 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1년 전인가 다시 망얀족을 가게 됐는데 너무 놀랬대요.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요,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옷도 잘 입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그 너무나 달라진 문화가 생기고. 근데 왜 제가 그 말에 공감하느냐, 저도 몇 년 전에 망얀족 다시 한번 갔는데 저 놀랬잖아요. 야,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요, 똑같이 비슷합니다. 대한민국도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에 이가 가득하고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는 삼류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축복을 받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대한민국에게 복을 내려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복음이죠. 그러나 2차적으로는 사랑과 선행을,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나누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 흘러가게 하면 너 복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수지에서 복을 더 주셔서 더 많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복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복을 나누고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 나눠주어서 서로 복을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